안녕하세요. 네, 시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집에 제가 최근에 올해 7월 복음과 상황에서 중독 특집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것에 기고한 글을 여러분께 자료집으로 드렸고요. 사실 전반적인 그 안에서 오늘 치유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힐링, 또 뭐 우리가 헬스, 건강, 이것의 어원이 할이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 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홀리스, 온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치유를 이런 의미에서 온전함의 의미로서의 치유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치유라고 할 때 뭐 증상을 개선하거나 수선해야 되는 어떤 인격이거나 우리가 종교 중독이라고 할 때도 고쳐야 하는 것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존재가 되는 것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서의 치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영성에서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참나무는 참나무가 되고 나리꽃은 나리꽃이 되는 게 치유다. 고유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카렌 호나이라는 여성 정신분석자인데요. 이분은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신병리학적으로 환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 안에는 다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성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건강한 성격 발달과 성격 장애 사이 어디쯤에 있다. 예, 종교 중독 역시 저는 아까 우리 주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낯선 말은 아니다. 불편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중독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문장을 조금 바꾼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영성 발달과 종교 중독 사이 어디쯤인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치유와 종교 중독의 치유의 가능성 또 영성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한 얘기를 저의 책 신앙사춘기에 담아서 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의 책 모임에 그 저자의 만남 초대로 갔어요. 이 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이 책을 끝까지 안 읽으셨을 텐데 읽다가 집어 던지셨을 텐데 불편한 얘기인데 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초대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가니까 모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선정하고 나눔을 하시려고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준비하신 걸 포기했다. 이제 저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여쭤봤죠. 불편하실 거를 예상했는데 뭐가 가장 불편하셨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종교 중독자라고 다 매도해버리는 느낌이다. 당신이 뭐라고 이제 괄호치고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인정인데요. 혹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교인이 누구세요? 주일 성수 제일 열심히 하시고 2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이런 분 아니세요? 네, 인정. 예, 그런 관점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7명은 알코올 중독이래요.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들의 종교 중독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중독, 나의 종교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그 책에서도 고백했고 지금도 다시 고백하지만 저는 종교 중독에서 치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 치유가 온전히 치유되는 것은 제가 그분을 다 벗고 저의 애쓰던 모든 것을 벗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종교 중독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냐면요.
중독 치유의 가장 파워풀한 치유라고 말하는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12단계 치유법이 있어요. 12단계 치유법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유의 첫 단계는 우리 모두 중독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거나 아니면 내 측근이 우리 부모님이 종교 중독에 매일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종교 중독자라서 또는 내 친구가 그들을 돕겠다고 말하는 뜻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내가 중독자다라는 시작으로 시작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만은 아니고요. 중독에 관해서 가장 영성적으로 균형 잡힌 책이라고 느껴지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 제럴드 메이의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중독에 대해서, 이분이 역시 정신의학자인데요.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책에. 나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니코틴, 카페인, 설탕, 초콜릿 등 다양한 물질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물리적 중독일까? 혹은 단지 심리적 의존이었을까? 결국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물질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끝없이 나열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행위에도 중독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중독자이며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은 다른 중독들에 비해 그저 좀 더 비참하고 명백한 중독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독의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하시지만 마테오 린 형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이분들은 뭐라고 중독을 정의하시냐면 우리 삶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현실 또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피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체 또는 과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료집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진실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대면하지 않으려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모두 중독자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뭐에 중독이 되어 있으세요? 네, 탄수화물, 밀가루. 예. 우리 모두 공이 중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SNS. 분명히 방금 전에 그 확인한 그 SNS 뉴스피드 최신 화면인데 또 열어서 또 확인하고 또 열어서 또 확인하고 버스 안에서 잠시도 가만히 홀로 나와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 힘겨워서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 이런 것은 중독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자신과 대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종교 중독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어떤 딜레마가 있죠. 사실 종교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인 기능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이 삶, 코로나의 삶,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 중독과 종교적인 열정 또는 종교로 인해서 얻는 우리가 도움, 이것들의 이 믿음의 행동과 종교 중독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테오 린 형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중독 증세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가 될 수 있다. 대체로 우리가 종교 중독 안에는 한 목회자가 있거든요. 의존하게 되는 한 목회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외적 권위, 한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종교 중독의 아주 일반적인 증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발달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한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어떤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틀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발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자기 자신, 자기 진실한 자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종교 중독의 징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이제 이 교회 문제를 겪으신 교우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한 목회자에 의존하는 종교 중독 증세가 두드러지셨어요. 그리고 교회 사태를 겪으시면서 하고 깨달음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목회자의 의존함으로 내가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현실의 고통. 아까 의심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고 때로는 냉소할 수도 있는 이것을 이럴 수 있는 것을 맨몸으로 성찰하면서 만나 가시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의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겪으시고 종교 중독의 중독 행동의 대상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빌 윌슨이라는 아까 그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창설한 빌 윌슨은 AA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알코올 중독에서 본인이 빠져나온 경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우울증과 니코틴 중독으로 다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흔히 한 목회자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 그런 것에서 빠져나왔다. 그 다음 단계에서 어쩌면 아주 개혁적인 목사님, 개혁적인 운동, 이런 것에 다시 중독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종교 중독을 영성적으로 이해하는 온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죠. 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삶의 부조리와 어두운 내면의 실체와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중독자인 나에 대해서 깨닫고 성찰하고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사실 이것은 치유이면서 동시에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 중독의 치유는 영성적인 발달과 맞물려 있는데 이 대체되는 것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치유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카펙은 영적인 발달 단계라는 것을 이분이 정리를 해서 가르쳤어요. 이분도 역시 정신의학자인 거 아시죠? 아직도 가야 할 게.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고요. 나이 40이 돼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치료를 하는 동안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종교인이 찾아와서 치료를 다 끝냈어요. 치료를 끝낸 이후에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거나 회의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는 고통에 처한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찾아와서 치유가 다 된 이후에 굉장히 신신 깊은 종교인이 되더라. 이거 뭐지? 하면서 이 스카펙은 영적 발달 단계가 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리한 것이 4단계로 원래 이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를 정리해서 1단계는요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예요. 믿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요. 자기 외에 누구도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단계라고 해요. 아까 목사님께서 유아적인 신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그런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고 2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 단계다.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도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말하고요. 이때 하나님을 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단계가 2단계다. 여기서 더 발달한 단계가 뭐냐면 특이하게도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라고 해요. 더 이상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이긴 한데 1단계의 반사회적인 단계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사회에 투신하고 더 많은 대의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드디어 의심을 하기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3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곤 하는데요. 내가 예전처럼 이제는 예배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도 예전만큼 안 한다. 내 믿음이 예전보다 못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어쩌면 3단계로 비록 보여지는 종교적인 모습은 예전보다 못하지만 영성 발달로는 더 깊은 단계로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단계는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예요. 가장 성숙한 단계로 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맹신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경외감과 겸손함이 생겨서 나와 타자, 나와 피조물 이런 것들이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 신비 이런 것으로 느낀다는 의미라는 거죠. 아마 종교 중독이라고 할 때는 2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2단계에 고착되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문을 품고 새로운 단계로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종교 중독에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가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단계들은 단순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 사이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실은 더 밑에 단계인데 위에 단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시작하지도 않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유아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회의하고 냉소하고 이런다고 해서 3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단계처럼 반사회적인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회의론자처럼 선망하지만 사실은 내가 2단계에 아직 2단계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각자가 겸손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린 치유의 고유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독 행동은 의존 행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 중독 행동은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영적 학대를 통해서 종교 중독은 더 강화되지요. 그런데 각 단계에는 영적 학대를 유발하는 종교 지도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대상, 교우들을 또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는데 2단계에서는 아마도 벌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복 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담보 삼아서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3단계에서는 아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론자의 귀를 잡아당기지만 어쩌면 그 지도자 역시 자아도취와 이기심에 의한 그 더 밑에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또는 4단계처럼 삶과 신앙에 대해서 다 통달한 신비가를 자처하는 그런 지도자가 로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 우리 종교 중독의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은총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가 어찌하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 사실은 사람들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 단계마다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변별할 수는 없죠.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는 없지만 내가 겸손하게 성찰하는 신앙인일 때는 나는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계를 들으시면 나는 몇 단계지? 좀 나은 단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리처드 로워신부님이란 분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 단계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전의 단계들을 존중하고 연민하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3단계에 됐다고 해서 회의적이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급한 신앙이라거나 이렇게 내가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나는 사실은 3단계는 아니다.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지점에 모두 있죠. 나의 예전의 종교 중독의 모습이 싫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없이 혐오하게 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그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이 생길 때 아마 우리 치유도 더 건강하게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결론적으로 연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립이 악이다. 헬레나 웬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란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통을 끄집어내고 내 모든 고난이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연결이 치유다. 왜냐하면 중독, 아까 빌 윌슨
본인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AA를 창시한 빌 윌슨은 자신이 처음으로 그 중독에 빠진 그 기억을 고립감을 느꼈을 때였다.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술이 주는 소속감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저는 치유는 연결과 소속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연결, 첫 번째로는 그 자신과의 연결은 뭐냐면 이전의 나와의 화해. 예전에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랬던 나에 대해서 그런 나 자신에게도 연민. 그런 나 자신이 싫기도 하지만 그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 자신과의 화해가 첫 번째 그 연결이 필요하고요. 타인과의 연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들 읽으신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란 책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이제 일군의 노인들이 오셔서 막 행패를 부리셨다고 해요. 그 끝난 후에 정혜신 박사가 그 소란을 일으킨 노인 한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소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따뜻하게 얘기를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 노인분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내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섭섭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신 후에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 세월호 엄마, 아이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종교 중독에 아주 치명적으로 빠져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치유는 뭐냐면 연결인 거죠. 그분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연결되는 것이 치유지 그분들을 향해서 그 어떤 가르침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비난의 이런 소리들은 더욱더 치유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교 중독에서 종교 릴리전에는 어원상 다시 묶는다라는 뜻이 있대요. 예,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종교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나의 일상의 고통, 실존의 어려움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을 다시 묶어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종교 중독의 치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결국에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되죠. 그렇죠? 커피 좋아할 때 커피에 중독이 되고 저는 종교 중독에 빠지는 분들은 그 어떤 분보다 종교적인 열정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치유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열정들을 이해해드리고 그 열정의 방향이 더 넓고 더 깊은 영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잠시라도 혼자 머물러서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 있는 것 그러자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마다 저는 초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초대에 귀 기울이는 순간순간이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